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요 이 광야의 은혜 테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만난 기다림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광야의 은혜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습니까? 큰 은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광야라는 공간은요 사실은 고통과 절망의 장소예요. 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자, 이 광야는요 원래는 은혜와는 조금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장소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 광야는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예레미야 2장 2절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또 욥기 38장 26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기록들과 같이 이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 굉장히 힘든 땅입니다. 고난의 땅이고 적막하기만 한 고독의 땅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는 너무나도 힘든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광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바르의 어원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보내주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광야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은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물은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분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 40년의 세월은요 결코 헛된 방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긴 시간은요 그저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 산교육의 현장이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은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광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허락된 이 광야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할까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광야를 만나면서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가난과 고독의 광야를 만나고
질병과 환란의 광야를 만나도 이 광야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려야지만 우리는 그 광야의 축복, 광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 교만과 욕심을 비워내시고 자아를 깨뜨리시며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물론 이 광야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달갑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막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광야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시험과 환란의 광야에 빠져가지고 내 영혼이 너무나도 공고해질 때도 있어요. 각종 문제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왜 내 인생이 쫙쫙 풀려나가지 않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왜 남편은 직장에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 막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 전도, 헌신 정말 생명 걸고 하고 있는데 내 인생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로 이 광야를 통과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결코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통과해 나갈 수 없지만 내 방법 내려놓고 내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나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뻥 뚫리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모든 광야의 길이 이 시간에 뻥 뚫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이제 많이 잠잠해진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4월 24일에 이태원 클럽에서 이 확진자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턱 밑에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다르게 C형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C형 바이러스는요,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었던 전염력이 강력한 바이러스인데, 유럽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태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땅에 또 이쪽 가까이에 막 와 있어요. 자,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일이 막 잘 풀려나갈 것 같았었는데 다시금 또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이 광야의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실 텐데,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의지할 때 이 바이러스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혹시 그러한 기업을 알고 계십니까?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이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2003년 5월에 이제 설립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이 알리바바는 이제 막 흑자를 내기 시작했던 신생 기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광저우에 출장을 다녀왔던 한 직원이 극심한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증호흡기 증후군, 뭐라고 해요? 사스에 걸리게 되었던 거예요. 알리바바의 모든 직원들은요, 그래서 이 정부의 조치 아래 강제 격리 조치가 되게 되었고, 여론은 알리바바와 마윈에 대한 맹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 위기의 때에 마윈은 멈춰서 있지 않았어요. 정부는 이 알리바바를 막 때리면서 모든 직원들을 다 강제로 집으로 귀가시키고 격리시켜 버렸지만 마윈은 그 순간에 멈춰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때를 기회 삼아서 그동안 비밀리에 연구해 왔던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회사의 전 자본을 투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온라인 오픈마켓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알리바바는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격리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알차게 성공의 때를 준비했던 이 알리바바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스 기간 동안에 이 외출을 자제당한 기업들이 온라인 거래를 시작했던 거예요. 자, 다른 기업들은 이 온라인 거래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알리바바는 격리되었던 그 순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온라인 거래의 선봉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오픈마켓 플랫폼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의 타오바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타오바오는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당시 중국 오픈마켓 1위였던 이취넷을 순식간에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이 마윈의 알리바바는 이 사스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도 때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멋지게 상황을 역전시켜냄으로써 오늘날의 이러한 대기업으로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삶의 위기도 마윈이 겪어왔던 이 사스의 위기 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이고, 모든 것이 위태롭게 다가오는 순간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이 마윈과 같이 내공을 기를 수 있는 기간으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내공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내공을 기르는 그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더 예배에 집중해 보시고, 이때 더 말씀에 집중을 해보세요. 찬양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고, 기도에 더 열정을 내보세요. 광야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곳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주어지는 광야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역전의 기회가 되는 기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인 내공을 쌓을 수 있는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뜨겁게 만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광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사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여러 인물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 이전에도 성경에는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죠. 아담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분량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온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해 나아가면서 완전하게 되었어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이 확고부동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수준으로 그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믿음이 단련되었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세워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나오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그에게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자, 그것은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자, 이러한 문명 가운데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자,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75세였어요. 원래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고향으로 가려고 해요. 다 이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고향 땅을 사모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나이에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어딘가로부터 떠날 것을 요구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너 빨리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와. 오만의 자리에서 떠나와. 욕심의 자리에서 떠나와.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와. 음란의 자리에서 떠나와. 정욕의 자리에서 떠나와.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 옛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목적지도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때부터 이 기다림의 광야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소개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며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이 창세기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야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죠. 자, 약속의 성취까지 시간적으로는 약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언제 실행될지 모르는 이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일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때부터 이제 이 핸드폰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게 되었는데 초등학생 때 중학생 형들이 핸드폰 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나도 핸드폰 사줘요 그랬더니 중학교 가면 사준다는 거예요. 중학교 갔는데 안 사줘요. 아니, 중학교 가면 사준다고 해놓고서 중학교 갔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형은 사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나 왜 안 사줘? 고등학교 가면 사줄게. 이렇게 시간이 3년이나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도 이 기다림은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냐?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3년만 참으면 저 핸드폰이 이제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라는 이러한 어떠한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만 했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사주셨을까요? 우리 아빠를 너무 나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사주셨어요.
네, 고등학교 가니까 사주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딱 가자마자 딱 사주셨는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마지막에 막 이제 전쟁이 38선 부근에서 막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헤어질 때 내가 좀 이따 내려갈 테니까 먼저 내려가 있어. 내가 나중에 찾아갈 테니까 먼저 가서 집 짓고 기다리고 있어. 잘 살고 있어. 금방 갈게. 이렇게 헤어진 가족들이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 헤어지는 순간에는 빠른 시일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남에 대한 기다림은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다림이 고통을 동반하는 기다림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요,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광야는요, 기다림의 광야였던 거예요. 요즘 시대는 속도 경쟁 시대잖아요. 이 2G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3G 핸드폰으로 넘어갈 때 야, 이렇게 빠른 핸드폰이 있나라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4G로 바뀌었어요. 4G로 바뀌면서 이런 혁명적인 속도가 여러분의 손안에 딱 쥐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뭐가 나오게 되었냐? 5G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6G가 나올 것이고 7G가 나올 것이고 막 10G 막 이렇게 나오겠죠. 점차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데 세상은 좀 더 빠르게, 좀 더 신속하게 무언가를 손에 쥐어야지만 만족할 수 있도록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이 시대의 가치를 역행하는 이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가 조금은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잠시 잠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자, 이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성령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해 나가야만 합니다. 물론 고통스러울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고요, 요셉도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그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 순간들이 다 고통의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다림의 순간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 기다림의 광야 가운데 순종의 열매 대신 실패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번에 걸쳐서 이 기다림의 광야에서 실패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 3번의 실패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림의 광야를 무탈하게 통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초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 아브라함은요, 현실에 닥쳐온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기다림의 광야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닥친 이 어려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딱 내려갔는데 가나안 땅에 내려가자마자 만난 것이 뭐라고요? 기근이라는 거예요. 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기근이 있지? 여기가 약속의 땅이 맞나라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고난은, 고통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연단의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야,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고난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근을 만난 이 아브라함은요, 곧바로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위치가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쫙 내려간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같이 쭉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했던 일이 바로 편법이었고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편법을 했지만 결국에는 바로의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이러한 실패를 맞이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아내를 되찾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엄청난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믿음의 큰 실패까지 경험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기다림의 광야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없이 작아졌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작아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상황을 보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걸었던 이 베드로도요, 파도의 위협을 보는 그 순간에 믿음이 작아져서 실패하는 경험을 했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해 나가게 하는 가장 절대적인 힘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위협을 극복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현실의 문제를 만나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큰 믿음이란 육신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제한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비워내고 이렇게 무한하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내면을 쫙 채우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보잘것없게 여겨지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상황과 현실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이 반대의 경우에는요, 상황과 현실에서 닥쳐오는 문제가 매우 크게 보이기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을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결국에는 문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가득한 불신과 부정을 철저히 비워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비워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이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할 수도 있고 이 기다림의 광야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광야를 무탈하게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20개월 된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아들 얘기만 했는데 왜 벌써 웃으십니까? 네, 아들이 요즘에 저를 굉장히 많이 닮아가지고요, 서 있는 것까지 저를 닮은 거예요. 얼마 전에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약간 예전에 이게 건들건들하던 그 모습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단에서 설교를 할 때도 건들건들한다고 목사님께 여러 번 지적을 받았었는데,
제가 굉장히 건들건들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딱 이게 자세가 똑같은 거예요. 저랑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정말 이 어떻게 이게 죄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이렇게 쫙 흘러가는 모습이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보이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 아들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제가 설렐까요? 제 아들이 저를 좋아한다는데. 어쨌든 제 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는데, 저는 처음부터 아들과 당을 지을 것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원미연 목사가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되면 잘 갔다 와, 난 그동안에 주연이랑 당 짓고 있을게,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주연이랑 당을 아주 잘 지었어요 제가. 그래서 주연이와 이 믿음의 관계가 아주 돈독한데, 이 사무실에 보면은 사무실 복층 부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이 계단이 아기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높은 계단이에요. 근데 주연이가 거기를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는데 제가 밑에서 주연아 아빠한테 뛰어내려, 그러면 얘가 거침없이 그냥 팍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뛰어내리면 다치잖아요.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그냥 거기서 아빠가 밑에 있으니까 팍 뛰어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녀석과 내가 정말 당을 제대로 지었고, 정말 이 믿음의 이 끈이 정말 끈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당이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끈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뛰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잘못 뛰어내리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상처를 우리는 맛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뛰어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 바라보는 큰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백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나감으로 인해서 기다림의 광야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가 않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육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백성교회 용어로 꾸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로 4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의 말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저는요 잘 들어요. 그래도 네. 한참 훈련을 받아왔고요, 우리 백성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원면 목사님이 제 아내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훈련을 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분별이 부족할 때도 있고 저는 많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면 목사님이 저를 잘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 지도에 따라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막 뚫고 왔던 우리 원미연 목사님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래도 저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 내려놓는 훈련은 받고 있잖아요. 자아를 내려놓고 아내의 말을 탁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순탄하게 갈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 있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분별 없이 사레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러한 큰 잘못을 했잖아요.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 버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던 그는 100세가 된 자신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말 그대로 건방진 말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는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갈이 아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철저히 내가 죽어지지 않았으면 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이론이 틀릴 수도 있고 내 경험은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판단은 그릇된 잣대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내 스스로가 제한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여기려 했던 이 아브라함의 실패는요, 결국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죄의 열매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슬람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잖아요. 자, 이는 이 기다림의 광야 속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악한 열매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나보다 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부응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필요한 이 광야에서는요, 교만의 힘은 절대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기다림의 광야에서는요,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을 소망하는 자가 가장 큰 능력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크신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능력도 대단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우리 목사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신데 지금도 우리 목사님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백송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우리 사역자분들이요, 이제 그만하면 개교에 나가가지고 개척해서 목회해도 충분한데 여전히 여기서 죽는 훈련을 받고 있고 여전히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만을 뿌리 뽑으시고 겸손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의 방법에 미혹됨으로 말미암아서 기다림의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20장에는 창세기 12장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패와 굉장히 유사한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네게부 땅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자, 겪은 일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창세기 20장 1절로 이전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게부 땅은요, 이스라엘 동쪽 지역으로 뻗어 있는 사막이에요.
이 땅은 사막이다 보니까 굉장히 거친 땅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땅으로 왜 이주를 했을까? 거친 땅인 이 사막으로 왜 이주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 땅으로 이주한 데에는 창세기 19장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죄였습니다. 엄청난 막 불이 쏟아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태워버렸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일대가 그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일대에 머물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주를 했는데, 이러한 이주는 아브라함의 가족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인근에 있었던 다른 모든 부족들이 함께 이주를 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제 대대적인 이주민을 받아야 했던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모든 이주민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선별해서 몇몇만을 받는 거예요. 그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주민들 중에 특정한 부족들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비멜렉을 두려워했던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아비멜렉과 정략 결혼을 맺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적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때 세상의 방법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주해서 다 정략 결혼을 맺기 위해서 우리 부족 중에 있는 가장 예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상대방 왕에게 주는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방법인데, 자, 세상의 방법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게 느껴지게 만들었고요, 모든 이들이 따르고 있는 이 현실적인 방안이 지혜로운 것과 같이 여겨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요, 굉장히 참담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패를 거듭 반복하게 되는 이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림의 광야에서 이 세상의 유혹에 의해 실패하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이 하나님의 방법이 참 다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요즘에 우리 남자 사역자분들이 일주일에 수요일과 목요일에 보령에 내려가서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명 이제 내려가서 같이 일하다 보면요, 막 누구랑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막 갑자기 일을 하다 말고 수업을 들으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하는 통화를 가까이서 듣게 되는데, 제가 한 통화가 기억이 남는 거예요. 우리 범준 전도사님이 친구 전도사님들과 막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야, 너 어디냐? 뭐 그럼 나 보령이야. 뭐 하냐? 밭일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왜 밭일을 해? 아니, 전도사는 이제 뭐 교회에서 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뭐 성도를 관리하고 이렇게만 이제 친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 밭일하고 있어. 너무 당당한 거예요, 범준 전도사님은. 왜냐하면 범준 전도사님은요, 그냥 계속 백송교회 안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백송교회 룰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나 밭일하고 있어. 근데 친구들은 이해를 못해요. 공사 시즌이 되면 나 공사하고 있어. 아니, 왜 교회에서 전도사가 공사를 해? 막 그런 거예요. 범준 전도사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 공사하고 밭일하고 뭐 이것저것 일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친구 전도사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준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하는 말, 전도사는 다 할 줄 알아야 돼. 맞습니다. 전도사는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밭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공사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뭐 당연히 뭐 설교 잘하고 이런 것도 당연한데 이런 것도 다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 어디로 어떻게 파송될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농촌에 파송되어서 이제 어른들 농사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도 모른다.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부흥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범준 전사님은 이제 농사를 배웠기 때문에 설교도 잘하는 데다가 이제 농사일까지 배웠으니까 가가지고 막 농사를 도와주면 부흥되는 거예요. 공사를 배웠으니까 이제 섬에 들어가서도 막 집 수리해주고 그러면 수도 터진 거 막 메꿔주고 이런 거 해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흥되는 거예요. 네, 전도사는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실제로 우리도요, 이 세상의 방법에 이끌려서 영적인 실패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자꾸만 이끌리게 되는 것인데요, 성경은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게 하고 욕심대로 행하게 하는 이 세상의 방법은요, 언제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의 유혹과 같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이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 미혹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분이시라고. 우리 백성교회 사역자들, 또 백성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쭉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 포기하시고 세상의 방법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만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 몸부림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 죽이고 세상의 방법을 죽이는 과정이 바로 이 몸부림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이렇게 세상의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인 만족에서 벗어난 채 살아가게 만들죠. 결국엔 우리의 영혼을 욕심으로 물들여 버려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육적인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자, 결국 이 세상의 방법은요 그 출발이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의 배후에서 만들어진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오염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이 주는 이 모든 욕심을 완전하게 비워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워나갈수록 하나님의 약속과는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기다림의 광야에서 우리는 실패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육의 피로를 채우는 이 반복적인 실패의 삶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의 광야에서 이와 같은 3번의 실패를 경험했죠.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 이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어서 약속의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한 결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을 철저하게 연단의 순간으로, 또 내 영적인 내공을 쌓는 순간으로 생각하며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며 믿음의 연단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서 믿음을 잃기도 했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도 했고 또 세상의 방법을 쫓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기다림의 광야에서 믿음의 거장으로 빚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의 광야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의 현재의 삶은요,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위기와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의 경기도 이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면,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또 기다림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위기의 순간에 이 기다림의 광야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하시고 광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